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4절입니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근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전은 총 3차례 지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지은 2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마지막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3번째 성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전은 2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2번째 성전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앞선 3장에는 성전 재건의 이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이 4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최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2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스룹바벨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한쪽은 여호수아를 한쪽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든 성전 공사에 있어서 중요했던 2 사람,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행정에 관련해 있어서 가장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 보면서 어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잘것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게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하찮게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말하는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작다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 작아 보인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초기에 그게 굉장히 하찮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 보면서 그 기초석 보면서 마음 가운데 대성통곡을 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비교가 되었을 것이 맞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새롭게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많이 비교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건축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그 역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겁니다.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 보자. 우리가 뭐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꽉 닫혔던 입들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귀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피부색과 인종과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참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하고도 어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을 가득 사람들이 채우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나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작아 보이죠. 마치 스룹바벨 성전 지으면서 솔로몬 성전을 떠올렸던 이들의 심정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무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 모든 성전의 일 공사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함께 보며 마음으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면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곤란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